말은 뭐가 된다고요? 대답한 사람들은 오늘 하는 말마다 복이 30배, 100배로 올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저녁 때부터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한번 맛보고 껄껄하다 죽어요. 진작 헐걸, 진작 헐걸. 예? 이 말은 즉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 아멘하는 믿음이 바로 금 같은 믿음이에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느냐? 첫째 날 따랐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을 들으면 영원히 복받고 땅에서 행복하고, 복음을 자주 들으면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도, 광야의 환경도, 요단강도 하나님이 뚫어주신다, 갈라주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지켜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따라 힘든 세상을 통과해야 돼. 홍해바다 가야 돼요. 두렵죠. 근데 기도하고 지도자를 따라가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맨 땅을. 가더니 또 광야야. 그냥 하루아침에 가나안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청신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25년? 10년? 또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온 지 몇 년 됐어? 따라서 예수 믿었으면 최소한도 새벽기도를 40년은 나와봐야지. 저는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우리 집에 아무도 유교, 불교, 짬뽕, 제사, 고사, 토종, 비걸, 사주, 팔자, 하여간 그런 미신 바가지에 대대로 수백 년을 산 양반 가문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쫄딱 어머니 죽고 쫄딱 망하고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할 때 제가 부천으로 소사로 가서 거기서 10살 때 우리 김씨 가문에 제가 참으로 나를 전도한 상호를 쫓아서 소사업장들을 나갔어. 그런데 15년 동안 믿어지지가 않아. 성경에 이렇게 뻥이 세.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전에 남습니까?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따라서 우리는 굶어서 6이 죽었는데 내 눈앞에 형들아 6이 지금도 눈물이 전쟁 끝나고 아버지 가서 그만 부인 없이 살고 재혼이 안 된다고 어떻게 술 먹고 노름하다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힘들다고 눈 쳐다봐요. 따라서 한 잔씩 하지. 우리 아버지가 힘들다고 한 잔씩 하다가 그만 술에 빠지고 그 노름한데 가서 심심하다고 골패 마작하다가 5년 만에 그냥 논밭 14,000평을 싹 다 노름꾼에게 뺏겨버리고 빚을 못 가고 도망갔다고. 집 하나만 남고. 아버지가 7개월 집에 안 들어오고 방황단에 내 눈앞에서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어. 영양실조에 연병 창질부서가 돌아서 면역력이 없어 그냥 죽었어.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떤 그렇게 쫄딱 망한 가정에 참 피눈물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소사회에서 장씨 아줌마랑 새빵 사는데 그냥 천주교에서 나오는 강냉가루 2대박이 유일한 수입원이요. 아침에도 강냉가루. 학교 갈 때 싸갈 수가 없어. 점심 싸간 적이 없어요. 강냉가루. 그게 한 달씩 모자라. 그때 그 세워. 아버지는 노름과 술에 중독돼가지고 폐인이야. 거기다가 노름방에서 담배 피고 밤새도록 노름 오니까 3년 5년 지나가니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기침을 하면은 피를 토해요. 그 방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바싹 마른 아버지가 다리 주물라고 그래. 다리가 아프다고 온몸이 쑤시다고 노름방에서 밤새도록 밤을 샜으니 쇳더리가 그러면 그래서 초등학교 다닌 제가 밤새도록 주물르면 우리 아버지인데도 30분쯤 주물러면 그만해라고 될 거 아니야. 30분을 주물러 그만 소리를 안 해. 1시간을 주물러도 그만해서 해. 그러면 그냥 화가 나요. 아이 좀 그만 좀 오라 그러지.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야. 참 사는 게 여러분도 힘들지만 아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장씨 아줌마가 훨씬 천사 같아.
아버지만 이름이 아버지지 아무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만 되는 거야. 각혈하죠. 다리 아프다 그러죠. 거기다가 또 돈이 없으면은 새엄마를 때려. 예? 돈 걸어 때려. 이게 사람인가? 어린데도 도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아버지 죽여버리면 훨씬 우리가 잘 살겠다. 근데 이상해. 저는 교회를 4학년 다니는데 안 믿거든요.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뭐 1년에 몇백 번씩 설교를 빠른 적이 없어요. 들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면은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에? 도대체 무슨 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어. 아무도 만들고 역할도 책임도 안 지는 이런 부모를 공경하래. 또 공갈까지 쳐. 따라서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뭐 별의별 자살하지 말아라. 참 쉬운 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이런 생각에 교회 가도 설교를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강이 남았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저희들만 먹고 이런 그 분노가 저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박순애 선생, 권태성 선생님이 박순애 선생님 도와주고 김영복 제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똑같이 저를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줘. 너희 집 가보니 아버지 아프고 엄마 개모고 너희 집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 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학원이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과외 공부를 시켜 집에 가서 밤에 부잣집 애들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원이 이런 부잣집 애들을 잊어볼 수가 없어요. 그 부잣집 애들을 수리조합장 아들 유일한 병원이 하나 있어. 의사 아들 구자일이는 수리조합장 아들이고 그 물 관리하는 두 번째 유현수는 유일한 소사 병원 원장 아들이고 규원이는 산림간수 군청 산림간수 아들이고 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를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2년을 과외 공부를 공짜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 어려운 거 내가 아니. 너 내가 공짜로 과외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때 한 500원씩을 돈을 내야 돼. 너는 돈 낼 수도 없고 하니 와서 공부를 하되 다른 애들 모범이 되도록 좀 열심히 해서 돈 내는 애들이 널 보고 더 열심히 하도록 너는 열심히 해라. 그 대신 너 돈 못 낸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럼 너는 좋은 학교 너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맞고 돈 벌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처럼 너도 너보다 어려운 애들에게 돈과 지식을 주는 사람이 되라. 절대 미안하지 말고. 그 선생님이 백운역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백운역 찾았습니다. 한 60년 만에 그 선생님을 찾아서 한 3년 4년 인사를 왔어요.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가난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만은 공부 잘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 권태선 선생님은 바로 요 부평성결교를 좀 다니고 계시고 권태선 선생님은 한 10년 전에 찾았는데 한 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를 어렵게 다녔습니다. 하여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도 교회는 빠지지 않아. 왜? 교회 가면 간식을 자주 줘. 여름에는 성경 복숭아를 매번 줘. 복숭아를 주고 또 술빵도 그렇게 한 번씩 주고 돈 가난하니까 화사선 교회에서는 자주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애들 간식 주는 거 왜 돈을 저런 데서 쓰는데 그 가난한 집 애들은 그게 유일한 희망이야. 그 담임 선생님이 잘 도와줘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특차입니다. 특차. 거기 떨어지면 경기, 경북, 제물포, 고등학교, 중학교 또 갈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더니 김영목 담임 선생님이 과외 공부를 2년 시키더니 참 하나님의 복. 내가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더니 복을 받은 게 어쨌든 5학년 담임인 김영목 선생님 공짜로 공부를 시켜줬는데
6학년도 똑같이 담임이 올라간 거예요. 학교가 적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2년을 하고, 야,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 안에 사범대학 안에 부속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최고의 학교다. 특차야. 경기, 경북, 인천, 제물포 이런 학교가 학생을 뽑기 전에 미리 뽑는 거야. 전국구야. 그래서 떨어지면 걱정하지 말아라. 떨어져도 괜찮다. 왜? 경기, 경북, 양조, 배주, 휘문, 인천, 동인천, 동산고 중학교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연습 삼아 쳐라. 붙을 생각을 말아라. 아예 붙을 생각은 말래. 자기가 가르쳐 놓고도 그냥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볼 테니 한번 가봐라. 그 뭐 담임 선생님이 입학원서를 사서 대신 내줬어. 그 저는 몸만 가면 돼. 그 우리 7명이 그 학교 시험을 봤어요. 이 선생님 가르친 애 중에서 다 반에서 1, 2, 3, 4, 5, 6, 7, 5는 애들이야. 그 딱 가서 붙을 생각 말래서 아예 붙을 생각 안 하고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쳤죠. 이 선생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이 선생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공부를 가르쳤는지 제가 소사남초등학교, 부천남초등학교 16회 졸업생입니다. 16회 15년 동안에 서울사대부중 한 명도 붙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김영목이라는 양평 용문초등학교 그 은행나무 몇백 년 된 그 동네에 있던 시골 선생님이 와서 2년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친 반 중에 7명이 시험을 봤는데 3명이 특차에 붙었어. 구자일이 수리조업장 아들, 유현수 병원원장 아들, 거기에 개뿔도 쥐뿔도 없는 장씨 아줌마고 계모하고 호적의 결혼식도 그냥 동거이냐. 그 집 아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더니 제가 당당하게 붙었어. 이제 공부를 딱 합니다. 하는데 내 옆에 짝이 있어. 야,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리 아버지 비행기 회사 회장이야. 칼기 조 회장 아버지 아들이야. 손자. 에? 얼마 전에 조 회장이 LA 같이 2년 전에 갔다가 갑자기 해서 죽었잖아. 걔가 내 친구입니다. 너희 아버지 뭐냐? 안기부 부장이래. 안기부 부장. 아,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전부 과외 공부 하고 오네.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8,500원이야. 입학금이 8,500원. 그런데 아무도 8,500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저 교회 7년 다녔거든요.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소사업장로기로 4, 5, 6 중학교 1, 2, 3 그리고 결국은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그 좋은 학교를 붙고 내 동창 다 갔는데 우리 새엄마가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아. 우리 집은 한 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가게집마다 연탄, 보리쌀, 소주 한 병, 비누 한 장 전부 외상으로. 그것도 날 시켜. 야, 담배 한 가 외상으로 가져오래. 나는 아주 평생에 아주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애 낳으면 우리 애들에게는 절대로 외상심부름 안 시키겠다. 하도 어떤 고등학교 입학금을 하도 꼬쓰고 빚쟁이로 살아서 신용이 없어 입학금을 꾸지 못해 고등학교 우리 동창 중에 나 하나 못 갔습니다. 나 하나만. 세상이 무너져. 예? 하루는 애들은 다 서울로 인천으로 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고등학교 가고 군인 카키복 그 군복 새까맣게 물들인 거 옛날에 그거야. 그거 입고 야, 돈을 벌어야 고등학교를 가는데 내가 공부는 남보다 잘하는데 돈이 없고 가난해서 나 혼자 학교를 못 간 거야. 쪽팔리게. 7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나는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고 쟤들은 학교를 다니나? 길거리를 3월 달에 지나가요. 봄인데 하나님 근데 해봐야 대책이 없어. 일단 돈을 벌어야 내년 학교를 가는 거야. 그게 길지 않은데 물뜻 제가 7년째 교회를 다니니까 서당께 3년에 풍어는 나 안 믿거든. 그래서 말씀을 등에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따라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 아버지 어머니 너 세상 교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뭐 수십 번씩 들은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얼마나 다 이기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천사같이 생겼어? 응? 따라서 얼굴은 천사같지만 좋은 거 생기면 혼자 퍼먹지. 조금 넓으면 따라서 너희 자식에게만 주지. 따라서 교회에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어렵게 사는 편모 밑에 자라나는 애들에게, 여러분이 옷 살 때, 명절에 옷 살 때 내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살 때 애가 좋아하고 옷 한 벌 사줄 때 얼마나 좋아해요. 그때 하나 더 사서 교회 안에 남편 없이 참 힘겹게 파출보하고 길거리에서 떡볶이 쫀디기 장사하고 사는 사람 집 애 하나, 그 옷 하나 더 사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티셔츠라도 하나 갖다 주면 그 애와 엄마가 아,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어른들은 안 믿어서 나오지도 않고 애가 어떻게 간식 얻어먹는 재미에 가끔 오는 애들 더럽다가 에이 냄새나 저리 가, 에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한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그 뭐 옷이 단벌이죠. 그냥 손바지, 겨울에는 손바지 시커먼 거, 코나 닦으면 반질반질한 거. 제가 4학년 때 여름에 교회를 나갔어. 7월 달에 여름에 복숭아를 간식을 주는 자몽에 설교는 믿어지지 않아도 가난해도 그 복숭아를 먹는 재미와 희망이 있어서 뭐 죽도 먹질 못하는 강내가루 죽도 한 달씩 그냥이 안 되니까 훔쳐 먹고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 12월 말 성탄절이라고 세상은 반짝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아침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먹질 않았습니다. 그 옆방에 있는 군인도 주는 게 한두 번이지 매일 줍니까? 강내가루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굶고 9시에 교회를 갔어. 9시 조금 전에 갔더니 그 교회도 옛날에 요만한 교회인데 텃밥 난로를 때 텃밥 난로 가니까 벌써 애들이 텃밥 난로 옆에 꽉 차게, 다 추우니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조금 늦어서 갔어요. 가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덜덜덜 시커먼 그 솜눈 누비 바지 저걸 입고 뭐 때가 타서 반질반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가니까 추워. 아침도 안 먹었더니 눈이 쑥 들어가.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디가 들어가요? 눈이 들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져요, 펴져요? 배고프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이 쑥 들어가. 그 눈이 쑥 들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졌더니 선생님 하나가 인중아,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졌냐? 따라하세요. 밥 좀 두둑하게 먹고 기운 좀 차리지. 그냥 뚜껑이 확 열려. 밥이 있는데 안 먹고 왔으면은 그런 소리를 해야지. 따라하세요.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한 주먹도 없어서 굶고 왔는데 밥 좀 두둑히 먹고 기운 좀 차리래. 말들은 잘해. 그때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 박순애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불러. 그 여름방학 때 있던 선생님이 부르더니 교회 앞에 길거리 나가면 할머니 하나가 이 철판에다가 풀빵, 밀가루하고 파 조금 넣고는 풀빵 장사는 할머니가 있어. 이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알아. 아, 이 아이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왔구나. 그러니까 저 눈이 숙여. 주일날인데도 그 풀빵 장사 할머니가 일찍 나와서 밀가루에다가 부으면은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너 이거 먹고 힘내라. 그분도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없이 할머니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바람 피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가 버렸어. 어머니는 재혼해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어머니가 재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80이 넘은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을 안다고. 이분은 그걸 알아. 부르더니 풀빵을 사. 그분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아예 갈 생각 안 하고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가 소사에 있었습니다. 소사남 초등학교 뒤쪽 그 하우고개라는 고개 밑에 골짜기에 유한양행이
소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뭐 우리 학교에서 그저 한 500m 남쪽에 산 밑에 있는 거야. 그게 나중에 노량주로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공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힘내라. 기도하면 나 아버지 없고 엄마 없어도 내가 고등학교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유한양 다니지 않냐? 너 아버지 아프고 엄마가 계모고 가난해도 너 기도하고 하면 힘내. 응? 그럼 그 선생님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다른 선생님 보면은 너 왜 덜덜 떠니? 밥 좀 두둑히 먹고 오지. 또 한 번은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벌써 난로를 쬐고 있는 거야. 12월, 1월 되면 춥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지. 어? 저는 특별히 속내복이 없어. 속내복을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호빠지 옷 입어야. 어? 그러니까 속내복이 없으면 더 추운 거야. 그래 가서 애들이 난로를 쬐길래 그 사이에 어깨너머로 팔을 내밀고 이렇게 했더니 에이 냄새나게 오네. 이 새끼들이 내가 이 새끼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말은 사랑이지. 나중원에게 너 춥지? 쟤나 비켜주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도 교회도 갑지르는 빽이 있더라고. 따라하세요. 목사님 아들, 장로 권사님 아들, 여전도회장 아들, 반주자 아들. 그것도 새도 부려. 나는 아무도 없어. 냄새나게. 애들이 박순애 선생님이 그걸 보고 온 거야. 너희들 다 먼저 쬐으니 나중에는 되게 좀 양보 좀 해줘. 교회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나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충분히 쬐으니 나중은 인중한테 양보해줘.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비켜주는 거야. 그리고 5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교회도 갑질하고 빽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와? 교회 와도 나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걔들은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오니까 애들이 아버지 엄마 빽 믿고 큰 소리 치고 활달하게 살아. 그래도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 신기한 건 4학년 때 교회 나왔는데 5학년, 6학년 담임이 나를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한국에도 최고로 좋은 특차 중학교에 합격을 해서 다니는데 결국은 입학금 8,500원을 뿌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가고 작업복을 입고 길거리를 가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학교를 가나. 근데 문득 구하라, 다 두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저 안 믿어요 성경. 목사님 말들만 잘하고 장로님들 목에 힘만 주지 나에게 옷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선생님은 가끔 풀빵을 사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물에 빠진 사람은 고르는 게 없어. 아무거나 잡아야 돼. 학교 못 가고 가난한데 말이지 1년 뒤에 고등학교 가면 뭐가 있어야 고등학교를 갈 거 아니야. 문제는 돈이야. 가난, 돈을. 그래서 아무 돈벌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60년 전, 아무 돈벌이가 없어요. 다 지게 지는 거. 기차역 가나 시외버스터미널 가면은 그 지게들 주고 아저씨들이 그냥 있다가 메고자 쓰고 줄다가 누가 버스 도착하면 빵빵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짐덩어리 들면 그거 몇 아지면 돈 100원, 10원, 50원 그거 버는 거 왜? 무슨 공장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돈을 벌어야 학교를 가는데 가난하고 병든 아버지, 폐인 형들은 갖추어서 소식도 없는데 내가 도둑놈 안 되고 사기꾼 안 되려면 나는 공부해서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은 돈을 벌어야 학교를 가는데 돈이 있어야 가겠죠. 하나님 있다 뻥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대. 근데 비지도 않아.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다 자기 새끼 자기만 아는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데 하나님, 난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돈만 조금 벌게 해주세요. 내 입학금 먹고 살고
굶지 않고 공부해서 내년에 좋은 고등학교, 그때는 고등학교가 1류, 2류, 3류 분명한 시대야. 예? 난 좋은 학교 가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 나도 돈벌 자리만 좀 주세요. 내가 돈 벌어서 돈 벌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복 마시지 말고 돈을 나에게 좀 벌게 해주세요. 근데 가다가 나무 전봇대, 길거리 전봇대에 종이장이 하나가 붙었어. 그래서 눈을 닦고 전봇대에 붙은 종이장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한국일보 배달소년 구함. 눈이 밝아지는 거야. 집에 앉았지 않고 일어나서 길거리를 나가서 어디 일자리가 없을까, 어디 돈 벌 거 없을까 하고 길을 가는데, 따라하세요. 일어났더니 능력의 하나님이 돈 버는 길을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 절대 돈벌이 안 된다고 집에 앉아서 궁시렁대고 새벽에 기도하고 따라서 믿지 않아도, 들은 풍월로 흉내만 내고 중얼거려도 돈 버는 광고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도사 동네를 읍사무소 앞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나무 새카만 나무 전봇대 한국일보 배달소년 구함. 눈이 밝아지고 희망이 꽉 차는 거야. 신문 돌리는 직원, 이게 새벽에 돌리기 때문에 비치가 않는 거예요. 저녁 늦게 돌리고, 그 당시에는 2번 신문을 돌려. 조간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다. 근데 이게 우리는 눈에 비치가 않았던 거야. 신문 돌리겠구나. 한국일보 지국을 찾아갔죠. 갔더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서 지국에 오면 신문을 130부를 돌리래. 그 당시에 소사에서 한국일보 보는 사람이 130가정 정도 있는 거야. 소사 혼자 내가 돌리는 거야.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돌리고. 따라하세요. 희망이 생긴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뛰어다니는 것도 힘바람이 난다. 15살 내가 돈을 벌게 됐다는 거. 그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신문 130을 밀방으로 어깨에 미는 거야. 자전거가 어디 있어? 자전거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신문요. 뭐 그냥 땀이 흥건하게 겨울에도 속에다 뛰어다니는 거야. 왜? 빨리 돌리고 와야 또 공부하지. 뛰어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600원을 줘. 신문을 돌려서 600원씩을 모으기 시작했어. 근데 12달 돌려봐야 7,200원이야. 근데 고등학교 입학금은 얼마라고요? 8,500원이야? 모자라. 7월달 돼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도 뭐 책도 사야 되는데 뭐 여유가 없어. 어떻게 돈을 또 벌 수 있을까?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7월달 되니까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해. 길거리에서 복숭아를 벌. 내가 투잡을 뛰면 되겠구나. 새벽에 신문 돌리고, 저녁에 신문 돌리고, 낮에는 기차가 가면서 철판 깔고 그냥 아무나 몇 방석 갖다 놓고 사과 기차가 넣어보내고 복숭아, 포도, 자두 이거 파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때 교회에 권타동 선생님이 찾아온 거야. 남자 선생님이. 얼굴은 하지만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 그 쭈그리고 앉았는데 돈 버는 건 재밌어요. 기차가 올 때마다 손님이 50명, 100명씩 내리면 장사가 그렇게 없대.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저녁 6, 5시 반, 7시 사이에 서울 인천으로 학교 갔던데 동창, 서사람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제재되면서 나오다가 날 딱 보면 나를 약간 무시하는 눈초리,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 갑자기 내 얼굴이 빨개져.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여자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죠? 사춘기 때 죽고 싶어요. 창피해. 공부는 내가 더 잘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장사하다 복숭아 털 털어주게. 딱 보면은 나는 털 털어주고 여학생은 복숭아를 사러 온 거야.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도망가면 돈 못 벌고, 돈 못 벌면 학교 못 가고 평생 거지같이 살다 도둑되는 거야. 하나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공부는 제가 더 열심히 잘하는데 쟤는 부모 잘 만나 저렇게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복숭아를 사러 오고 나는 털 털어주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난 내년에 쟤보다 더 좋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좋은 거 준다 했으니 나 좋은 학교가 오기로. 자, 내년에 두고 보자. 희망 있는 거야. 내년에 두고 보자. 그리고 견디고 참고 아예 그냥 뻔뻔하게 사는 겁니다. 뭐 동창들 오건 말건. 그때 권태동 선생님이 너 이렇게 돈만 벌면 돈은 벌지만은 또 실력이 있어야 붙지 않냐. 그 말 들으니까 맞는 얘기야. 돈이 없어 못 갔는데 그럼 돈을 벌다가 실력이 모자라면 떨어지고 못 가는 거야. 그러니 돈 조금 덜 벌더라도 너 9시까지만 밤에 9시까지만 장사하고 9시 반부터 내가 너 2시간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인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9시까지만 장사 9시 반서부터 그 권태동 선생님 지금 여기 살아 계세요. 아주 건강하세요. 86세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부평성결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부인은 권. 그분이 매일 공부를 가르쳐줘. 그러더니 너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경기 가기에는 좀 어렵다. 경기는 뭐 천재 중에 천재. 그리고 과외 공부 돈 많은 미동, 교동 이런 데 나와야 되지. 뭐 소사에서는 제가 16회인데 15년 동안에 딱 한 명 경기 들어갔어. 15년 동안에. 그때 우리의 아이돌, 우리 선배 중에 이기창이라는 선배가 있어. 이게 60년 전 이야기, 거의 70년 전 이야기인데도 제가 우리의 영웅이야. 이기창이라는 선배가 2년 선배인데 그분이 경기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사람 근데 사실은 정통이 아니야. 서울의 미동초등학교 나오고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나온 치과의사야. 그래서 소사의 치과의원을 최초로 개업하면서 이사 온 집에 전학 온 아이야. 그 아이가 소사람 초등학교로 전학 갔다가 서울에서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야. 그 아이 하나 외에는 경기? 여기 제물포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에 하나, 3년에 하나 정도 제물포 갑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경기는 어렵겠다. 너 그런데 내가 수학과 영어를 보니까 너 경복 정도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선생님이 경복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복에 입학원서를 내고 가서 시험을 봤더니 글쎄 복숭아장 써서 신문 돌리다가 경복을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해. 당신도 조금만 믿음으로 흉내내고 기도하면 손자 손녀 아들 딸 하나님이 좋은 학교 좋은 사업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좀 믿음 없다니까. 근데 들은 풍월로 흉내만 낸 거야. 하나님은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야. 자격이 없어.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도치고 도둑질도 그래요. 근데도 믿지도 않아. 근데 흉내만 내는데 신문을 돌리게 해주셔. 그때 복숭아 장사를 하게 해주셔. 10,000원을 벌었어. 10,000원을. 그래서 새엄마한테 맡겼어. 엄마, 이거는 고등학교 입학금 내야 되니까 무슨 있어 써도 안 되면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서부터는 장사 안 하고 그 선생님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소사 읍사무소에 독서실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 읍사무실에 앉아서 혼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경복을 붙었어. 엄마, 입학금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두드러 패고 뺏어다가 노름하고 잃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 입학금 맡긴 거를 패고 뺏어다가 잃고 며칠째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와. 다 지나고 오늘 오후 3시 반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에 3시 반까지 입학금 마감을 하는 날인데 아버지 며칠째 안 들어와. 왜? 돈 뺏어가지고 나가서 입학금을 써버리고 이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 3시 반까지 내야 학교를 가고 못 내면 학교 또 못 가는 거야. 이런 절망. 근데 아침에 9시 반에 엄마가 일주일에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안 꿔줘. 근데도 엄마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집에 앉아서 원망 한탄하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한다. 그 일어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소사에서는 돈을 꿀 수가 없구나.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라고 피난민촌이 있어. 그 균명고등학교, 옛날에 환일고등학교, 지금 그 밑에 피난민촌입니다. 거기에 이모가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이모네 동네 가서 돈 꿔볼게. 최선을 다하면 그땐 기차 타고, 그 당시엔 전철이 아니고 기차가 1시간 반에 1시간 안식인데 기차 타고 오면서 내가 돈 꾸면 전화할게. 서울로 와라. 전화기가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물어요. 이 자석 전화기, 돌리는 거. 근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화경의 할머니가 방을 몇 개 세 주고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화경의 할머니라고. 거기 안방에, 자, 내가 돈 꾸면 전화할게. 기다려라. 그 어머니가 희망을 고 기차 타고 서울에 간 거야. 9시 반에 10시, 11시, 12시 1시간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늦어도 2시에는 출발해야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3시 반까지 갔는데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 소식이 또 없는 거야. 하나님, 구하면 좋은 거 준다고 그랬는데 나 이렇게 좋은 학교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또 못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계시면, 좋은 분이면 더 좋은 분이세요. 우리 엄마 더 내가 돈 받고 싶어.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면 학교를 세워서 난처럼 이렇게 사연 많은 아이들 제가 공부시키는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또 그 보니까 제가 진짜 돈만 꿔주세요. 내가 경복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가 나오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세워서 나 같은 애들, 돈 때문에 눈물 찌는 애들을 길을 도이니 나 좀 한 번만 길을 열어주세요. 아침도 못 먹고 어머니 헐떡거리고 가고 하다가 잠이 들었어. 엉엉 울고 하다가 엎드려도 잠이 그냥 그 자리에 기운이 없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야. 엎드려졌어. 그런데 갑자기 눈이 벌떡 떠져. 주인 할머니가, 안방에 있는 화경의 할머니가 인중아 전화 받아라. 그 소리에 깨워서 그 엎드려들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자석식 전화기를 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때 그 어머니의 음성을 60년 전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인중아, 돈 꿨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하얘진다. 좀 생각만 해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울기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기만 해도 응답 주신 하나님, 돈 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도 아주 25살 때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야.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는 거예요. 나는 최초의 경험. 믿지 않고 화가 나고, 교인들, 장로, 집사, 권사들, 저희 아이들은 다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이는데 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박순애 선생과 서사업 장로에게 콘텐. 나는 목사님의 이름이 누군지 지금부터 전혀 기억이 안 나. 말 많은 목사님은. 그런데 10살 때 만난 박순애 선생, 15살 때 공부를 가르쳐준 권태현 선생님은 영원히 죽고 찾았어. 한 분을 찾았어요. 박순애 선생도 찾긴 찾았는데 전화 통화만, 이분이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 자기 과거를 누가 알까봐. 아버지가 도망갔거든. 그걸 알까봐 기적같이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 대전에 살아요. 하여튼 아침에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구치굴로 꾸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 만나서 3시 반 전에 아슬아슬하게 광화문 서면서 냈더니 돈 낸 사람은 화신백화점 옆에, 종각 앞에 화신백화점 있잖아요. 그 옆에 신생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는 서울 시내 교복 다 파는 약간 교복 전문 백화점이야. 서울 시내 수백 개 학교 교복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광화문에서 버스비도 아껴야 되니까 그걸 걸어서 어머니하고 가서 백화점을 딱 갔더니 그 안내원이 자꾸 뽕을 입고 왔으니까 어느 학교 붙으셨어요? 그래, 저 경복고등학교 붙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좋은 학교를 붙으셨어요? 경복고복은 저쪽입니다. 그 하여튼 경복고복을 모자랑 옷을 찾아서 맞는 걸 찾고 카운터에 와서 엄마가 9,000원을 꽂거든. 그래서 8,500원 내고 얼마 남았어요? 500원. 그래서 이 교복값 모자랑 얼마예요? 그랬더니 모자 살 돈만 내고 교복값이 안 돼. 그래서 교복을 벗어주고 500원으로 모자만 사서 쓰고 집에 가세요.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돈 내고 붙었으니까 모자만 써도 그 경복 교복 쓰고 딱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와, 가난해도. 그러다 나중에 엄마가 다시 돈을 꿔서 교복 사 입고 학교를 들어갔어. 그리고 세월이 다 지나가고 33년이었어. 15살 때 나 대학만 고등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학교 세워서 나처럼 가난한 애들 공부시킬게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받고 목사가 됐어. 신학교 총신 나오고 개척을 여기서 얼마 붙죠? 저는 설에 군자면 원곡리에 와서 개척을 했어. 2명을 전도해서 철물점 준 송창용 씨, 간판 쓴 박동열 씨, 부인 도망간 박동열 씨 2명을 전도해서 지하실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애하고 예배를 5명이서 드린 것이 동산교회입니다. 그렇게 79년 6월 10일 날 개척을 했어요. 2명 놓고 가난한 염전 동네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첫 예배 5명을 놓고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면 헌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겁니다. 첫 예배 설교를 했어. 그때 우리 마누라가 여보 이제 겨우 남자 2명 데려다 놓고 설교해놓고 무슨 학교를 세운다고 하다가 만약 못 세우면 당신은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좀 교인이 부흥된다며 얘기를 하는 거야. 속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따라서 능력의 하나님. 개척한 지 16년 만에 2명을 놓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공장이 3개 있을 때 개척을 해서 조그만 공장 3개 있을 때 근데 공장이 한 600개로 늘어난 거야. 그랬더니 한 2,000개로 늘어나. 지금은 13,000개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만한 공장들. 그것도 다 외국인들 쓰는. 그런데 어쨌든 그 공장 다니고 염전에서 농사 짓고 조금 중간 공무원 한둘 나오고 그래서 16년이 됐어. 개척한 지 16년. 79년에 개척을 해서 95년, 94년도에 우리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을 했어. 개척한 지 16년 만에 그 공단 종업원 중 한 80%가 공단 종업원이에요. 호남 사람 38%, 경상도 18%, 충청도 25%. 팔도광산에서 서울 가다가 전세거리가 없어서 서울도 못 가고 기차비가 떨어져서 서울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 제가 15살 때 나 고등학교 대학 가고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나처럼 눈물 찌는 아이들 저 박순애 선생처럼 김영모 선생처럼 그때처럼 내가 가난한 애들을 기르는 학교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꿈꾼 지 15살 33년 만에 48살 때 95년 3월 2일 날 동산고등학교 1기 입학식을 해서 624명의 학생을 입학시켰어. 그리고 그 아이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주영이가 들어갔고 여자아이가 이유리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들어갔고 7명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연세대학교 16명, 고려대학교 25명, 안산 9개 고등학교 중에 대학 1등. 10년 만에 전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 과고, 외고 다 합쳐도 10번째 안에 드는 학교. 요즘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보통 한 150명 합격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그냥 흉내. 나중에 성경에 다 있더라고. 난 성경을 25살 때부터 읽었어요. 그냥 들고만 다녔는데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다 써 있어. 하여튼 난 믿음 없어요. 25살까지 술 처먹고 뭐 술도 엄청 먹고 도둑질 뭐 욕상 잘하고. 그런데 교회는 빠진 적은 없어. 예? 빠진 적 없어. 거룩 성가대하고 나가면 깍깍깍깍깍 그러면서 다 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성가대하고 한 대씩 빨지. 그런데도 흉내만 내고 기도했더니 고등학교. 나머지는 어떤 오늘 밤 내일 마지막인데 제가 서울대학교 갔다 떨어졌어요. 왜? 고1 때부터 학원 강사를 했어. 기차 타고 서울 갔다가 와서 밤에 그 소사 EMS 학원에 강의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길거리로 뛰어가면서 저 서울역에서부터 경복고등학교를 3년간 거의 뛰어다녔습니다. 왜? 버스비를 아껴야 집에 연탄을 팔았다고 보리쌀을 팔아. 제가 소년 가장이야. 에? 고생한 얘기를 내가 오늘 밤 내일 그러다 성령을 경험하는 거야. 25살 때. 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워낙. 그리고 하여간 배고프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든지 먹어. 내가 쥐띠야. 보리쌀 아무것도 없어. 쥐를 잡아서 구워 먹는 거야. 쥐덫에다가. 이 쥐가 참 맛있어요. 내가 쥐인데 쥐 수십 마리 먹었습니다. 거기다 뱀, 여름 되면 뱀 잡아서 몽땅 삶아 먹어. 그랬더니 몸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여름 되고 가을 되면은 따라서 메뚜기. 하여간 정종병, 소주병 하나 구해가지고 학교 갔다 배고프니까 그냥 논에 가서 한 메뚜기 그냥 수백 마리 잡아. 그리고 와서 감았을 때 넣어. 감았을 때 넣고 왕소금 좀 뿌리고 불 때면 호도독 그러다가 조용해져. 따라서 다 사망하셨다. 호도독 다 조용해져. 그럼 노릇노릇 이은 메뚜기 그걸로 수백 마리를 배를 채워. 저는 이게 몸이 빨라요. 나이가 75세야 지금. 조금은 70. 근데도 따라서요. 몸이 빠른 메뚜기와 개구리를 많이 먹었더니 하여간 6월 달쯤은 개구리가 나와. 개구리 오면 배고프니까 학교 갔다 오다 배고프니까 막대기 하나 꺾어가지고 그냥 때려잡어. 그걸 쫙 뻗어. 그럼 배때기를 발로 밟고 뒷다리를 당겨. 그러면 딱 딸려져. 예? 배때기 밟고 인정. 그러면 다리가 그 다리에 살이 터져. 그걸 철사줄에 끼워. 30마리 50마리로 껴가지고 솔방울 주워서 불 피고 돌려. 깨구리 뒷다리 바베큐. 그러면 새까맣게 이거 그거 훑어먹어. 그러면 투맨 찹찹 원맨 다이 I don't know.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래. 저는 개구리 수천 마리 먹었어. 쥐, 메뚜기, 뱀. 저는 나이가 75세라도 전 세계 한 40나라에 선교사 원주민 부흥회를 다녔어. 알라스카 또 칠레까지, 러시아서부터 핀란드까지, 아프리카 이집트서부터 남아공까지 전 많이 가서 선교사를 고생하는 용기를 주고 원주민들을 통역하면서 부흥회했어. 가면 다 음식이 달라. 근데 전 지구촌 한 40나라를 가봤는데 저는 다 잘 먹어. 근데 딱 3가지는 못 먹어. 저는 지금도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어. 이 입맛이 너무 좋은 게 큰 걱정이야. 그래서 일부러 절제해요. 근데 3가지는 못 먹어. 3가지는 전 지구촌에 뭔지 아세요? 따라서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고. 그다음 저는 뱀이고 개구리고 쥐고 하여간 뭐든지 맛있어.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라. 의심이 돼도 믿어지지 않아도 살고 싶으면 좋은 거 달라고 흉내라도 내라. 오늘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을 때 죽였던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예수쟁이 죽이고 미치는 놈이 사도 바울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첫째는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옆에 인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새벽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울기라도 좀 해라. 전 기도할 줄 몰라. 그냥 돈 좀 꺼주세요. 돈 받고 싶으면 내가 학교 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요. 하다가 지쳤어.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녕 기쁨으로 단을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따라서 울기만 해도
무엇 때문에 우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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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못하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울기만 해도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전지전능하시는 아버지는 사연을 다 아실 줄 믿습니까? 그때 돈 꿔주시고, 참 약속대로 저는 하여튼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33년을 하루도 하나님 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해서 돈 벌면 학교 세울게요.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집에 쫓겨나서 미친놈이라고. 야 이 새끼야, 너 하나 대학 다녔어. 형은 중학교 2학년 중퇴, 그 다음 형은 4학년 중퇴, 누나는 초등학교 중퇴.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이 새끼야 돈 벌어서 집을 살려야지 신학교를 가. 이 새끼야 형네 집에 얹혀있다가 쫓겨났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으로 알바 자리를 주셔서 형제들 돈 하나 더 안 받고 알바해 가면서 대학 졸업받고 신대원 3년 다니고, 저 여기 설에 와서 군자면에 와서 개척할 때도 아무 교회 도와달라 손 돌리지 않았습니다. 꾸지 말라, 빚지지 말라. 저 하나님 양지 주세요. 그랬더니 천주교 공소가 하나 있어. 예배당이 아니고 공소, 집에서 드리는 그 공소 집을 제공한 태영균 사장이라고 천주교 신자야. 부인이 천주교 여신도 회장이야. 전도지를 돌렸더니 뭐 누가 있어야지. 전도지를 돌렸더니 6월 10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7월 20일경에 그 천주교 여신도 회장이 왔어요. 저는 천주교 여신도 회장인데 우리 아들이 태종진입니다. 태씨야. 근데 아주 부자야. 부럭국 공장을 하고 과손이 많아요. 한양대학교 나무이대.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군자 중학교 1학년. 지금도 군자 중학교잖아. 중학교 1학년인데 여기는 학원도 없고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지를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애들 중학교 1학년 8명을 모아드릴 터이니 과외 공부 좀 시켜주세요. 교인도 죽어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 한 달 되니까 15명 출석해. 7월 17일 날 15명이 출석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 근데 바로 찾아온 거예요. 교인도 없는데 애들 공부 좀.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했더니 선금을 가져와. 3,000원씩 24,000원을 가져와. 그거면 쌀 사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엄마는 천주교 여신도 회장인데 이 아이를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중등부 회장, 우리 교회,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안수 집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가서 내가 천주교 여신도 회장을 과외 공부 가르치다가 전도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지금도 천주교 다니는데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목회 장로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우리 딸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따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대 대학 나오고 이화여자대학교 나오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대. 얘는 수원대학교 출신이거든. 꼭 소개해달래. 딱 그랬더니 한 번 만나자마자 불이 튀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례해서 그 아이는 예수 믿고 환난도 많았지만은 기적.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돈도 구워주시는 능력. 울기만 해도 말씀을 붙잡고 엉엉 울기만 해도 돈도 구워주시고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재수 2번 했지만 그때마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33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교 세우겠습니다. 저는 15살부터 꿈이 학교 세워서 기독교 인재, 김구 선생님과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 인재를 기르자. 더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그런 인재를 기르자. 유관순 같은 그런 이화의 딸을 우리도 길러내자. 그 학교보다 더 실력 있는 애들을 길러내자.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뻥하니까 야 어떻게 시골 구석에서 이화여고보다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나? 저는 그냥 사실은 의심이 될 때도 많아. 그래도 끈질게 따라서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신다. 능력이 하나님은 주신다. 그냥 의심이 돼서 흉내내고 중얼거렸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때 15살 때서부터 3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더니 33년 만에 개척한 지 16년, 기도한 지 33년, 개척한 지 16년 만에 그 염전 공단의 종업원들이 270억 원의 땅을 8,400평 사가지고 하여간 엄청난 학교 건물이 13,300평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 실내 강당이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는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있는 학교, 하여간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교, 들어오면 술, 담배 싹 끊는 학교. 요새 중학생의 70%가 평균 술, 담배 전과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도 70%는 그 패거리 안에 안 올 수가 없어요. 다 먹어본 전과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싹 끊어지는 거야. 3개월만 지나가면 술, 담배 싹 끊어져. 개교한 지 27년 됐어 지금. 95년도에 한 번도 학원 폭력 퇴학이 없는 학교,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가고 싶은 학교. 애들은 갈 때 마땅치 않으면 안산 동산고로 보내세요. 이거는 꿈의 학교예요. 꿈의 학교. 나머지는 연속곡으로 오늘 밤 따라하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 받으면 오늘 암이 녹아질 줄을 믿습니다. 돌대가리가 금대가리로 바꿔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도난 사람이 70배, 700배 재기하는 우리 교회 최종모라는 집사가 화성에 살다가 도망갔다, 중국으로 도망갔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있어. 최종. 이분이 부도나서 IMF 때 중국으로 도망갔어. 근데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야. 화성에 있는 그 교회는 빚져서 다 은행 파토나고 빚져서 우리 교회로 숨어서 등록도 하는 건데 제 설교 듣고 메일을 보냈어. 제 남편은 최종 무슨 집사인데 화성에 한 60명 정도 교회 다니다가 중소공장 가다 부도나서 지금 중국으로 도망간 지 6개월 됩니다. 저 애들 데리고 숨어 삽니다. 이 사람이 제 설교 듣고 부도나고 도망간 사람들 다 자수하고 감옥 가라 설교했어. IMF 때 안산 한 600개 공장에 부도가 났어. 수만 명이 실업자가 됐어. 자살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설교 듣고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김포공항으로 남편이 돌아와서 감옥 갈 준비하고 왔어. 그래서 상록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런데 부인이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따랐어요. 하루 조사받고 그냥 용서받았다. 한 30억 원 부도가 나는데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검사가 내가 그분 이야기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나머지는 오늘 밤 연속곡 3탄을 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시 11분이니까 출근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오늘 밤에 애들과 돌대가리 취직 안 되고 희망 없는 사람들 다 데려와요. 성령 경험하면 한순간에 바뀌어. 광고 올 거 있습니까? 네. 모든 거는 오늘 밤에 불 다 꺼주세요. 불은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음악을 하나 틀어주세요. 조금 크게 두 손 다 들고 한 3분 5분 10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가 저녁에 한 사람씩 다 모시고 오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면 암도 귀신도 한순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까?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는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이혼할까 살까 말까 하는 사람도 성령의 한순간에 오면은 사랑으로, 미움의 사랑으로, 용서로 바뀔 줄로 믿습니까? 절대 사랑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밤 성령의 나타나고 내일 새벽에 기도할 때 암이 떨어지고 절름발이가 벌떡벌떡 뛰는 무릎 통증, 관절, 오십견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자녀 못 낳는 불임증, 아들, 딸 임신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는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세요. 아기 낳기 원합니다. 아기 낳기 원합니다. 사업 다시 시작, 집 팔리기 원합니다. 나 고질병, 암병, 관절병, 오십견, 류마티즘, 아토피 가지가지 병이 있습니다. 이 나 청력, 시력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르세요. 능력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모든 고장난 차는 정비센터에서 못 고치면 현대 공장에 가면 모든 부품 새 것으로 끼워준다.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치료의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 기도 제목을 무슨 병나 돈이 없으면 빈 봉투에다가 마음 담아 기도 제목 쓰세요. 돈이 있으면
병원 갈 비용 대신 정성껏 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교회가 청신제일교회가 인천을 남동구를 살리고 외국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낙심, 질병, 좌절 속의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들의 자녀들이 능력을 경험하고 요셉과 김인중 목사, 우리 담임 목사처럼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 3분 5분 기도하다가 저녁에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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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법이